사랑하는 자여. 한 번 더요. 사랑하는 자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요한 3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가이오게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의 내용인데,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직접적인 내용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해서 보낸 편지이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 음성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것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앞주일부터 오늘 이 말씀을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담고, 또 여기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앞주일에 배웠던 것 한 가지를 먼저 또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 보시고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원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참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앞주일에 생각나십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에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을 영혼이 잘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가이오야, 네가 예수 믿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믿음의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평생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우리들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할까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떠한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병들고 상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거나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 어떤 축복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을 먹고 마셔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예배가 그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하는 자를 향한 간절한 소원과 기대, 또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잘 보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아멘. 자,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가 사랑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뭔가를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죠.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도 늙어갑니다. 세상에 모두 있는 것들은 변합니다. 낡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가치 속에서, 환경 속에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한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죄인인 우리들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화면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가이오가 그랬다는 겁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 말은 가이오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는 따로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내 삶은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아는 선으로, 내 주의로 그렇게 사는 것이 따로 국밥이 아니고, 가이오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의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자리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보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미련하게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원한다면 그 자리에 나를 세웠던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압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진리라면 그 아무리 많은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실천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인생이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평탄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세상의 물결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풍랑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머리로만 동의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멋있게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되었을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가이오 자신이 막 소문냈을까요?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야. 선생님, 저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까? 아닙니다. 성경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자, 누가 가룟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사도 요한 선생님에게 얘기해 주었다고요? 형제들이 얘기해 주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룟을 지켜보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 가룟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가룟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가룟은 진리 안에 거하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가룟은 말씀 따로 행동이 따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은 말씀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이에요. 가룟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가룟이에요. 선생님,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 가룟처럼 저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가룟의 신앙과 삶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의 신앙과 삶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빛이 필요할 만큼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필요할 만큼 이 세상은 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냄새가 나고 부패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어둠이고 이 세상이 냄새나고 썩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가룟가 그랬답니다. 가룟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고 동의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가룟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진리가 원하는 곳에 나의 삶을 세워보려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곳을 원하시면 내 삶을 저곳에 세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원하는 곳에 나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가룟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가룟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큐티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 가룟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이 가룟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진짜로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가룟처럼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가룟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가룟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룟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가룟가 어려운 그런 신앙의 삶,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기에 가룟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제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6세 되신 권사님이 아마 이 시간에도 시골 저희 모교에서 예배 드리실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어머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외로운 길이다, 힘든 길이다, 눈물 나는 길이다, 쓸쓸한 길이다, 가지 말아라. 그냥 집사 되고
장로님 되어서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제게 있었거든요. 엄마, 나 이 일 안 하면 죽어도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길 꼭 가야 되겠어. 그래서 엄마가 항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하죠. 좋은 목사 되어라. 좋은 목사 되어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주신 말씀이니까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제게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저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이오가 주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았을까요? 가이오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졌고 사람들이 그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해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라는 인정과 증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그런 우리들 때문에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여러분들 때문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가? 여러분 화면에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내가 심히 기뻐했다. 가이오가 어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박 났대요. 부자 되었대요. 합격했대요. 그 소리가 아니고요. 어떤 소식을 듣고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산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의 마음이 심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화면에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제가 여쭤볼게요. 사도 요한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산다는 얘기를 들을 때요,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행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처럼 보이는 돈, 명예, 그것들 손에 좀 붙잡고 살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의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행복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무엇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가?
라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찬양으로는 눈물 흘리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면 분명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돈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는 것이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명예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자식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격의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목회자가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도 이런 경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 섬기는 성도들에게서 확인되어질 때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증과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셨어요. 이건 끊어야 되겠다. 이건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또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11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11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는 정직한 11조 물질의 고백, 내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하실 때가 있거든. 눈물 나도록 좋은 거 있죠.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 있죠.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이고 목장 모임을 할 텐데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제일 큰 기쁨이고 감사일까요? 나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 나의 가르침을 받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원하는 곳에 내 삶을 좀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볼 때 선생님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있고 목자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식을 향한 믿음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여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자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잘 자라는 기쁨, 좋은 학교에 가는 기쁨, 좋은 직장에 가는 기쁨,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쁨, 또 그들이 장가를 가서 손주를 낳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들의 기쁨이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그 사실이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더 큰 기쁨이 되면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믿음 가진 부모에게 자식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아이들이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하는 부모들처럼 그것들로만 기뻐한다면 그 부모는 잘못된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면 믿음의 부모들은 슬퍼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보면 슬퍼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슬퍼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회개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믿음의 자녀들은요, 신앙생활에 너무 양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교회 봉사 안 하고 수련회 안 가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부모들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주님 앞에서 가슴 찢으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부모님들에게는 큰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슬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하고 돈 벌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자식이 슬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내게는 제일 큰 기쁨이야.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너의 모습이 아버지인 내게는 큰 기쁨이란다. 어머니인 내게는 네가 세상 속에서 돈은 좀 못 벌어도 그 자리에는 올라가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너의 모습이 엄마인 내게는 제일 큰 기쁨이란다. 할머니, 할아버지인 내게 네가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세상 속에서도 애쓰며 살아간 너의 그 모습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란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양천교회 부모 세대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될까요? 부모 세대들이 잘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주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다른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주님의 발음과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